여러분, 전 여름이 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름이 싫으세요? 싫어요? 네. 예전에는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예전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는 제일 좋아했는데 지금은 제일 싫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여름 자체가 너무 변했습니다. 여러분은 느끼시나요? 저는 여러분보다 늙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여름 자체가 너무나 변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여름이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여름의 온도.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20대 때보다 무섭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깁니다. 너무 깁니다, 여름이. 이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작금의 사태를 아주 기독교적인 비유로 설명하자면 지옥 같은 폭염에 대한민국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입니다. 가을은 저와 같이 비만인들에게 꽤나 매력적인 계절입니다. 적당히 몸을 감추어 맵시 있게 코디할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땀도 안 납니다. 이게 제일 좋죠. 땀이 안 나는 거. 언제나 쾌적하고 상쾌합니다. 문제는 가을이라는 계절 자체가 점점 사라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 월급이 통장을 스치듯이 이제 가을은 그저 잠시 한국을 스쳐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계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생명이 시작하는 봄은 우리의 학창시절과 같습니다. 또 푸르른 잎이 무성하여 자라나는 여름은 마치 지금 여러분들 청년의 시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우리에게 결실을 주고 겨울은 우리 인생의 계절의 마침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의 시기가 마치 계절과 같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꿈을 꾸고 달려나갔던 청년의 시기는 이제 대부분 사람에게 기대보다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기피의 시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거든요. 쟤네들 졸업하고 너의 삶을 어떻게 기대하니라고 하면 긍정적인 애들 별로 없을 겁니다. 다 무서워요. 취업난, M4 세대라는데 요즘 다른 말이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일단 처음 오는 감정은 두려움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점수 한번 잘못 나오면 인생이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푸른 해라는 뜻의 청년이라는 뜻이 무색하게 현 시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하늘은 그렇게 푸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여름과 같이 무서운 폭염에 모두 지쳐 쓰러져 있고 마치 여름과 같이 그 시기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 와서 제일 신기했던 게 꽤 많은 20대 청년들이 자기 직업이 있고 하다라는 거예요. 저 수도권에서 사역할 때,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20대 때 직업이 있는 친구가 10%가 안 됐어요. 거의 대부분 취준 아니면은 학교를 다니거나 그랬습니다. 거의 취준생이었어요. 알바를 할지언정. 자기의 이제 뭔가 딱 커리어를 시작한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30대에도 많지 않았어요. 30대가 들어서서 한 60%? 그 나머지 40은 여전히 커리어가 중단됐거나 혹은 아직도 취준이거나 한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청주는 참 많이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독립도, 소위 여러분 어른이 되는 일들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진 여름처럼 이 청년의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우리 40살 넘어가도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이제 많잖아요. 이상하게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40이 넘어도 자신이 원해서 싱글이든 아니면 타이에 의해 싱글이든 그러나 우리 이걸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미안해요. 여러분이 딱합니다. 여러분의 시기가. 저보다는,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전 여러분이랑 비슷하게 오래 준비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뭔가 기다리고 안 되고 해서 오래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와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더 여러분이 딱합니다. 이전 같았으면은 우리 부모님들 20대 때 다 결혼하고 아기 낳고 안정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직장만 가졌다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른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고 결실을 맺는 시기에 다다르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청년이라는 시기는 만만치 않은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쓰러져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수치화된 삶의 조건들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치화된 삶의 조건들에 여러분 스스로를 매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연봉이 얼마고, 스펙이 어떻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뭘 먹고,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지.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광고하잖아요. 나 이런 거 먹었다.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떤 크기의 거주지에 사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수치화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매몰되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수치화된 소위 SNS에 전시할 나의 트로피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청년의 때 가장 결정적인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청년의 때 이 질문 앞에 서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청년의 시기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참된 삶의 기초를 세울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오다니.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신앙인이시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초와 이것들을 세울 타이밍, 신앙인으로서의 기초를 세울 타이밍이 바로 지금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방금 전에 드린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의 정답을 찾는 우리들을 인생이라는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커리큘럼이 모두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라는 학교에 다니고 계시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학교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그런데 다릅니다. 커리큘럼이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커리큘럼이 다릅니다.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절망으로 인해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의심을 통해 하나님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순종을 통해 또한 탐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청년의 때 우리는 다른 수업을 듣지만 결과적으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탐구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순종하고 우리 삶의 커리큘럼이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삶의 구주 되시는 예수의 십자가와 그 안에 온전해지는 우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이 말은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연구소에 따르면 기독교인 중 64%가 64% 꽤 많죠? 25세 이전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25세 이하이신 분 한번 손 좀. 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25세 이전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예수를 안 믿기로 결정한 거죠. 25세 이전에. 즉 인생의 가장 많은 신앙적 결단이 바로 청년기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믿기로 결단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여기까지 한 모든 설교는 먼지처럼 가치 없는 말입니다. 스스로도 혹은
대외적으로도 크리스찬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이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명확히 조명해줄 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 우리 청년의 때에 찾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의 욕망이나 세속화된 시선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신학적 가치에 기반하여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적 중에서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의 저자이기도 한 유명한 교부이며 신학자인, 많이 쓰셨을 거예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인류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두 성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있는 성입니다. 두 번째, 세속의 성이 있습니다. 세속의 성은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꽤나 이분법적이죠,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바로 이 두 성 사이에서 방향을 정하는 시기입니다. 이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속 가운데에서 무엇을 사랑할지는 명확하다라는 것이에요. 두 개를 다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안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네, 아까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물평했다 그랬죠? 네, 물평하고.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무엇을 사랑할지라는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성 중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우리는 모두 다 다른 경험의 인생이라는 학교를 통해 배우고 정하게 됩니다. 제가 유명한 인물 한 명 더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는 유명한 소설, 판타지 소설, 이 유명한이란 말을 맨날 붙일 때마다 좀 민망한 게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유명한 판타지 소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이며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의 청년의 시절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루이스는 15살 때 아버지를 따라 교회에 나가기를 그만두었습니다. 너무 웃기죠. 누구를 따라? 아버지를 따라. 엄마는 다니셨나 봐요. 교회를 나가기를 15살 때 그만뒀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린 나이에 중학교 2학년 때죠.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세상에 선한 신이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전쟁의 참상 가운데 선한 신은 존재할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비극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의문이 그를 무신론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학과 철학을 공부하면서도 무신론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공허와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루이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는 청년 시절 문학을 탐구하면서 도스토옙스키, 조지 맥도널드 같은 기독교 작가들을 접하게 됩니다. 또한 동료 교수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이 사람은 알 거예요. 반지의 제왕, 아시죠? 반지의 제왕의 소설의 저자였던 J.R. 톨킨이라는 친구와 함께 대학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J.R. 톨킨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 자신의 친구 C.S. 루이스를 대학에서 항상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논증을 하고 그가 하는 어떤 기독교에 대한 의구심들에 대해서 다 들어준 것이 J.R. 톨킨이 했던 역할입니다. 그의 벗이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 그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무신론이 사실은 더 많은 모순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루이스는 30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내셨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여러분, 얼핏 보면 그가 겸손한 고백을 한 것 같지만 실은 루이스는 의심의 학교를 통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다른 학교를 다니잖아요.
의심의 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의 절실한 의심의 행동들과 탐구의 영역을 거쳐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후 루이스는 수많은 책을 통해 전 세계 청년들에게 믿음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친구 J.R. 톨킨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가장 유명한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영국 청년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루이스의 삶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청년의 때는 좌절과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주님께 그는 이렇게 회심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분에게 사로잡힌 가장 마지못한 회심자가 되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모든 삶들에 각자 다른 형태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이 청년기에 루이스가 영적 씨름이 없었다면 훗날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기독교의 변증가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청년의 타이밍을 세속으로만 채우고 비극적으로 끝난 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짐 모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록밴드 도어즈의 전설적인 리드싱어였던 그는 청년의 시절 오직 쾌락과 세속적 열정으로 불태웠습니다. 무대 위에 그는 젊음의 자유와 저항의 아이콘처럼 보였지만 무대 밖에서는 술과 약물, 방탕한 생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인생은 미완의 비극이었습니다. 그의 무덤 앞에서 여전히 그의 팬들은 그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허무와 공허 속에 그의 생을 달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단순히 여러분 어떠세요? 무엇이 될까를 고민하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되지 못하여서 힘들어 하십니까? 빨리 무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때입니다. 이것을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서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이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공고한 시절이 여러분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체력이 빠지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기가 모든 인간에게는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여러분이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의 것들 무엇이 될까를 고민하면 절대로 이 질문 앞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그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에 속할지 세속의 성에 속할지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루틴화된 예배 속에서 여러분 정말 루틴으로 보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을 원하시고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세속의 가치를 부정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가장 명확하게 대답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찾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신자로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한국 개신교 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65%가 신앙의 회의를 경험했다. 그중 65%가 신앙의 회의를 경험했는데 그중에
40%는 실제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청년들 중에서 한 30% 정도 되는 인원이 회의를 경험하고 신앙의 회의를 경험하고 실제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 멘토를 만난 청년의 70%가 70% 이상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의 멘토요.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떤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청년이라는 시기에 졸업장을 받을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청년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청년의 졸업장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 앞에 답을 찾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답 찾으셨어요? 그 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답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섬김과 함께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의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보다 아끼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삶의 가치를 물어볼 날이 다가옵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무엇보다 아끼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날이 온다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실은 이번 주에, 정확히 어제 우리 소연자매가 고민상담차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소연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소연자매한테 제가 하는 답변이 제 인생인 거예요. 가장 절박하고 고민되는 시기에 했던 그 질문에 대한 제가 줄 수 있는 대답, 그것이 제 모든 인생인 거예요. 특별히 청년의 시기를 거쳐 찾은 보물이고 해답입니다. 저는 교육자의 양심을 가지고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여러분에게 시기 어린 허튼 소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명확한 해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인 여러분들을 대할 때, 전의 교회에서는 전의 교회 이제 양떼들을 대할 때, 저에게 주신 가장 명확한 해답. 여러분보다 어떻게 보면 제가 더 믿는 이 진리. 그것은 바로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보다 더 믿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이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저는 보여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명확한 해답이 이거였어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저는 교역자이기에 여러분은 그저 사랑의 대상을 넘어서 여러분 저한테는 여러분이 사명이에요. 네, 여러분은 저에게 사명이에요. 제 사명인 여러분에게 크신 기대와 하나님께서 크신 기대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릴 때 제 청년의 때가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청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래도 공부는 잘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상담이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캐주얼하게. 그래도 투자는 해야지. 그래도 직업은 잘 가져야지. 야, 지금 그 직업이 연봉이 좋잖아. 같은 말을 저는 단 한 개도 덧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시야에 들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라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룰 수 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 여러분은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입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 이제 이 입을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많은 경우 여러분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나가기 전에 한 2달 전에
어떤 자매가 그 안에서 커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제 인스타에 올라왔더라고요. 임신을 했더라고요, 벌써.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여러분, 금방이에요. 여러분, 결혼 언제 하지? 해요. 또, 여러분, 자녀가 생긴다라는 거. 많은 경우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 그 자녀, 혹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가 그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 마지막으로 바로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를 자신의 삶의 해답으로 삼겠다라며 비장한 각오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그때 여러분은 올바른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의 청년의 때는 그 한마디를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다른 영혼들에게 응당할 수 있는 그 사랑과 겸손과 지혜의 선포를 우리 입술에 담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아니, 우리 입술에 그 말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그 말을 새겨서 그 말 외에는 다른 것이 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들이 청년에 대해 찾지 못하고 입술에 새기지 못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낭만케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맨날 나가고 예배 제일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한다는데 그런 우리 엄마 아빠 입술로 하는 말 아닐 때가 있잖아요. 야, 너 그래도 이걸 해야지. 야, 너 그래도 결혼은 저런 애랑 해야지. 야, 너 그래도 직장은 이런 데 가야지. 야, 너 예배도 중요하지만 보충 수업 주일날 나가야지.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경우 이러한 신앙의 불일치를 바라보며 우리 청년들이 실망하고 꺾이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신앙적인 회의를 경험하는 순간. 이런 순간 아닐까요? 교회에서 훌륭한 장로님이라는 분이 밖에 나가서 혹은 교회 안에서 심지어 하는 언행을 보았을 때 여러분 실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입술 가운데 다른 말이 나가지 않도록 새겨 넣어야 됐던 그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 빨리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그 말 여러분 빨리 찾을수록 좋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에 살 것이냐 세속의 성에 살 것이냐 빨리 결단할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단했다고 이제 내적으로는 어른이 되어도 결혼도 안 했고 뭐 아직 삶의 이제 모양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줄 아세요? 그 결단을 빨리 하고 그 해답을 빨리 찾은 인생에게 남은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증거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는 그 진리를 다른 타인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빨리 정하세요, 여러분. 그거를 청소년 때 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다. 오직 하나님이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경험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더 영향력 있는 귀한 사람이 되겠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겠죠. 야, 나는 경험해보진 못했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믿어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봤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데 그 믿음이 전혀 영향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되게 열심히 믿고 아무튼 열심은 많아서 교회인데 실상은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진리를 너무 늦게 찾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찾으셨을 거예요. 하나님뿐이다. 예수뿐이다. 라는데 그 진리를 너무나 늦게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받은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뭐죠?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님을 빨리 믿고 나의 삶의 해답을 빨리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쌓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신앙의 조언을 전해줄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나는 죽어도 이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는 그 사람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청년의 때 찾으셔야 돼요. 못 찾고 허둥대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을 찾지 못해서 허둥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야, 난 모르겠다.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야, 모르겠다. 너도 예수님 믿는다며. 엄마도 예수님 믿는다며. 아빠도 예수님 믿는다며. 하나님 사랑한다며. 그런데 왜 나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하지 못하는가? 라는 것이. 청년이라는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죠. 그렇죠? 청년의 타이밍. 그때 하나님 안에서 찾은 인생이 여러분에게 그 해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특별한 해답, 그 해답의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만이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그 인생의 반짝반짝 빛나는 너무나도 찬란한 그 해답들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